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본문이 짧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분쟁용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 내용의 기록이 겸손함, 낮아짐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단순하게 너 죄지었지.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있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형법적인 법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과 14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이루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참 알듯한데 힘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에게 겸손과 가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서 나는 욕심 안 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소자란 말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되면 실족하게 된 신체 부위를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남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신체 부위를 자를 만큼 우리가 힘들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소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한 관심을 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체 하나를 자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아픔도 분명하고 불편함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자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소자나 원수나 똑같이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마지막 처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영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내 형제가 범죄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라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단계를 보면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교회에서 치료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안 사람이 그 범죄한 형제에 가서 나 좀 만나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든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제가 거절해버렸어요. 자,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놈의 자식 말 안 듣네 할 것이 아니라 다시 2명이나 3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 형제에게 너가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가 죄인이란 걸 우리가 확정 지으려고 왔다. 즉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나중에 재판 준비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두세 사람도 역시 죄라는 것을 말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나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는가 배 하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난 싫어. 내가 그거 하는 게 맞아. 생각해봐. 그놈 나쁜 놈이지.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 할 수 없다. 이제는 공중회의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의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 해당됩니다. 이 공동의회에 이 사건을 붙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차여차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지 않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반대 의견도 듣겠죠. 그러고 난 뒤 투표를 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이제 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너 수찬정지, 소위 말해서 성찬식 금지 몇 개월, 보통 이제 6개월씩 하는데 6개월, 교회의 직분 자격 정지, 집사면 서리 집사든 자격 정지 몇 개월,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네.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형제가 살아나려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삽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은혜를 기대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갑니다. 가인아, 너 동생 죽였지? 그 말 안 합니다. 너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는 자니까. 아니, 땅에서 아벨의 피소리가 들린다. 그거 맞지 않나? 그러니까 비로소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맞는 적법한 훈련 단계를 거치게 해요. 이 훈련 단계를 거쳐서 의인이 되게 하는데 그 훈련 단계가 너 당분간 유리해라. 방랑 생활이랄까요? 유랑 생활일까요? 몽고 사람들처럼 목자처럼 지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우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 태도를 취했죠. 그러면서 성을 쌓고 지내버립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 에녹은 한 사람 돼 있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창시자,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징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멕의 경우에는 가인에게 벌이 7배이면 나는 77배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다 멸절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은 3단계 그 형제의 인격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비밀리, 두 번째는 그 비밀이 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안 되니까 완전히 드러내어서 내 죄가 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설명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냥 서로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변화산상에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킵니다. 우리 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즉 야고보는 좌편에 우편에는 요한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연락해가지고 아니 저게 피도 안 마른 게 어떻게 베드로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갔으니까 거기에서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려운 자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자의 짐을 지는 것이 맞지. 그놈 자식은 하나님의 벌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진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형제가 와서 때로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참, 아직도 기억하는 게 74년도입니다. 농촌 봉사를 다녀왔는데 집을 가야 됩니다. 집을 가는데 경춘선, 청량리에서 청평까지가 그때 한 120-30원 했을 겁니다. 근데 뭐 돈은 한 푼도 없죠. 그래서 부회장을 불렀습니다. 부회장을 불러가지고 그 부회장은 좀 부잣집 딸이에요. 부회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왜 자꾸 그렇게 묻냐. 두 말 말고 빨리 부회장 직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하도 내가 세게 그러니까 회장을 보자 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장 요것이 회장 직분을 대리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회장을 보자 하며 했는데 오늘 회장이 집에 갈 돈이 없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 500원을 줬어요. 왕복차비가 넘었어요. 잊질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요청하기 전에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돕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지내면 된다. 상대는 그렇게 살은 놈이니까 그렇게 살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 고통당하는 건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짐을 각각 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힘든 건 내가 지어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힘든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상대방을 도와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형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너 참 돈 함부로 쓰고 흥청망청하더니 잘됐다 벌 받았다 꼴 좋다 하고 하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서신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비교적 하나님의 사랑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 같아요. 마치 구약에 법률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사랑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도 쓰고 그래서 14장 1절에서는 뭐든지 할 때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도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잘못해서 그 형제 말이야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좀 힘들어 떠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형제가 힘들수록 입을 닫아줘야 돼요. 그 대신에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 힘든 거 정말 힘들어서 말이야 그거 고생하는데 아이고 나는 어떻게 도울 방법 없어 내 생각해봐 하고 그냥 떠벌리는 식이 아니라 항상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부잣집이지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당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인제병원의 설립자 백인재 씨. 그분이 딸을 내쳤잖아요. 더군다나 장녀를. 그래서 그 장녀가 혼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혼 생활에 그 남편이 이서향 씨라는 분입니다. 그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치라는 그 작곡 작사한 분인데 왜 내칩니까? 야, 너 의사 해야 돼. 그런데 싫다고 그랬거든요. 문학소녀예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느냐 완전 문학소녀예요.
정말 뛰어난 분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고 내쫓았어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품어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충동에 있는 모 교회가 그 교회 권사인데 쓸모없다고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횡성의 산골짜기에 산속 오두막 딱 방 한 칸짜리 부엌 하나, 그 속에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횡성 올라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모시고 내려와서 저희 교회, 제가 있던 목회하던 교회 유아방을 이보다 한 배나 컸죠? 그 방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여기 사시려니까 또 교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을 거기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 집은 15평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방 한 칸을 내서 그분이 살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 형제가 저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고, 물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되죠. 근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가 베풀지 못하는데 남의 형제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떠벌리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을 타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18장,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8장 15절부터 20절인데 이제는 33절에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란 말이 얼마냐? 노동자 15년치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 그게 약 5억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제가 10만 원을 잘못 썼네요. 1만 달란트가 54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54조나 되는 돈 빌리겠습니까? 실제로 이 1달란트라는 돈이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고방 바로 누고가 멸망해가는 유다 아하스 왕을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너희 나라에 있는 돈 다 딸딸딱 끌고 간다 하고 끌고 간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 얼마나 부자였는가 보면 솔로몬이 받은 금이 시바 여왕으로부터 받은 게 120 금 달란트고요. 다윗이 남긴 것이 금 3천 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가졌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쫄딱 망해서 금 한 달란트 모으기도 어려운 그런 유다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금으로 완전히 성전을 다 치장했지만 결국 건축 35년 만에 싹 빼앗겼죠. 이게 하나님은 이런 돈으로 장식한 것은 원하지 않고 너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금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데 내가 금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에 500데나리온은
찾으려고 그래요. 너 내 돈 500데나리온 가져가서 그러니까 갚아. 근데 5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 7,500만 원 정도예요. 적은 돈 아니죠. 7,500이면 꽤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에 빚진 것은 빚을 받을 게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7,500 갚아라. 근데 자기가 갚아야 할 54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54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이건 뭐 지옥이니까요. 죄값은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그 지옥의 값을 예수님께서 탕감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 사랑할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만 돌아가신 분이지만 최광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10만이 오야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산삼이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10만이들은 기껏 해봐야 3,400만 원에 넘겨줘요. 그 썩으면 이제 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10만의 오야봉은 인자를 만나면 이제 몇 천만 원씩 받죠. 근데 아마 저 하나를 팔았던 값입니다. 그걸 팔았는데 돈을 이 허리띠에 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허리띠 메고 오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주인 양반 부르더니 지금 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불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집이었는데 이 사람들 값 내가 다 냅니다. 돈 받지 마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지불해 버리더라고요. 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결국 질병 때문에 일찍 별세하셨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 주었다면 이 뭐 7,500만 원 정도야, 8천만 원 정도야. 에이, 나도 안 받을게. 왜요? 54조를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합니다. 한때는 저희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그때 1억 한 5천 정도 갈 때였습니다. 근데 요새 시세 없어요. 그러니까 한 2천 깎으세요. 그럼 1억 3천. 1억 3천에 해봐야 우리의 빚하고 이런 것도 계산해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랬어요. 2천을 그냥 앉은 데서 깎아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들 2천만 원 벌려면 얼마나 고생이 돼요? 근데 집 팔고 살 때는 2천만 원 올랐다 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액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왜 한 명이 찾아가느냐, 왜 두세 명이 찾아가느냐, 안 되면 공회에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내어놓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벌 주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서부터 복이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 잘났다고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내가 말이야, 그 1만 달란트 누가 갚을 생각을 해서 못해. 국가도 못해. 그러나 8천만 원 저건 내가 받아야 돼. 왜 그 못 받아?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게을러서 그래. 그러고 말아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없는데 복이 온다고요? 성경에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1만 달란트는 빚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탕감해 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만 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를 인식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지고 그거 뭐 털털 털면 어때요? 근데 평생 못 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못 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근데 그 덕분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해요,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자기 아들한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나이가 드니까 그제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 털털 털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제 일을 했을 때는 잘 살아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에서도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에도 5대 4가 됐잖아요. 5대 3가 됐는데 그냥 밀어붙였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게 이제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은 또 넘어갑니다.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바로 섰는 거를 생각해야지, 내가 하느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라옵니다. 바로 이 형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은 형제인데 이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놈 자식 죄졌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잘못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설득해가라. 시간의 길이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당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해요. 60년대 한국교회와 80년대 한국교회와 2000년대 한국교회는 진짜 달라졌습니다. 정말 개교회주의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갚아야 할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베풀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받아낼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에서의 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한 재판이 없었습니다. 안 했어요. 지금은 걸핏하면 재판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 동료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영광
영광 사람이었어요. 목포 그 부근에 그 부분인데 깡패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전도왕, 그 전도왕 그룹이 하루 1년에 한 500여 명 전도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지금 계속 한 5년째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가 전도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욕을 들었다 한 사람이에요. 차가 자기는 그랜저 몰고 가는데 앞에 앞차가 뭐 똥차가 탁 서더니 비켜주지 않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안 비켜줘요. 좀 비켜주세요. 안 비켜주니까 창문 열고 나가가지고 이하고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내려! 그러고 내려고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라. 한 사람은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자기 장모야. 그래서 그 인격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이 원하는 거 해줄게.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전도를 하더래.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완전히 전도인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야 할 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서로 짐을 지라. 그 형제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세우려고 하라. 이 메시지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아무나 갚는 거 아니야. 못 갚는 거야 라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피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